할렐루야. 할렐루야. 더라이트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에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에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차게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심에 백성이 진중 가을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송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움직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상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나오실 때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상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룩한 세대. 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00년간 너가 이방인들의 객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애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을 통과한, 또 그 시간을 견뎌낸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시죠.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런데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을 있게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나와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요, 그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지금의 다음 세대들의 시대적 정체성은 무엇일까? 청년들의 시대적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부흥하고 쇠퇴하기까지가 약 30년에서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아직 안 되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으실 줄 알아요. 예, 저는 그 시간들을 몸으로 겪으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때를 보았고 또 어려워지는 때를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라고 하는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400년 이상의 종사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제 약속하시는가? 내가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10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죠. 마지막 10번째는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또 행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들을 하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습니다. 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 물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였습니까? 물이 범람할 때였어요. 여러분, 홍수처럼 물이 범람한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이 홍해를 가르는 그때는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위협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 광야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면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선지자들을 로비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일이 있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는데,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광야인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는가?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셔? 라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출애굽 1세대는요 죽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부흥과 쇠퇴를 경험했던 그 시간을 지난 것처럼 한국교회에 수많은 기적과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지금은요 참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학교에 돌아가게 되고 학원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도시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또래 믿지 않는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 있다. 그렇다면 이때 저와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멘. 여러분, 구루터기라고 하는 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갈라진 것 같아요. 나무가 베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뭡니까?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광야에 40년의 뉴스가 있었다면 그 뉴스를 취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또 이랬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으면서 여전히 광야에 있더래. 이런 소리처럼 여러분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나무가 잘라졌다 나무가 잘라졌다, 토막났다 어렵다,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봐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진 나무가 보이셨죠?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뿌리예요. 뿌리. 현상이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현상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대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구루터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루터기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시대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씨의 역할은 뭘까요? 씨는요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도시에서, 직장에서 심겨지고 있는 그 놀라운 현장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제가 보길 원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의 세대는 여러분이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보고 있다고 믿어요. 자,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했다고 믿어요. 믿음으로 밟았더니 갈라지는 역사들을 경험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는요, 갈라진 다음에 걸어간 거예요. 홍해는요, 모세를 통하여 갈라진 걸 확인하고 걸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세요.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기적을 베푸실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그게 5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울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 세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여전히 광야였어요.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모세가 죽은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어찌 보면요, 모세라고 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죽었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세대예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학교가 광야 같고 캠퍼스가 광야 같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말씀을 순종할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무엇인가?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전쟁입니다. 자,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아멘. 그 앞절에 보면 한 절 더 볼까요?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어떻게 해요? 그쳤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범람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는 홍수의 시대예요. 물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 여러분, 보통 곡식 거두는 시기가 아닐 때는 이 너비가요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200m에서 1000m예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면 갈라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학교와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범람한 홍수처럼 내가 이게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그 물이 갈라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 볼까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 갈라진 땅에서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냐? 12지파에게 돌 하나씩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취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어떻게 갈라진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이미 들었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12돌을 기념하듯이 기념하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듯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의 순간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밟았을 수는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도시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나누길 원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러분은 누구인가? 이 시대의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세대와 같다. 광야 40년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세대는 기적의 세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시대다. 여러분은 누구인가? 남은 자여 구루터기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요단강을 밟고 말씀을 순종해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러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취하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거룩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건 표피를 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약속의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건 이방의 수많은 왕들 앞에 서는 거예요. 이방의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표피를 제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밟자마자 뭘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너가 해야 할 일은 내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무엇인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됨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야 될 일상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구별됨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8절과 9절로 넘어가면요,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표피를 베고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군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 40년에서 겪었던 수치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지만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길 원해요. 이들이 할례를 행하는데도
왜 이방의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여러분 이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멈췄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할례 행하지를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과 역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금 이 말씀처럼 요단 서쪽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해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별되는 실천을 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하자면 자살행위예요.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너희의 거룩함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 구별된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발적이고 공격적인 예배를 지속해야 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드려지지 않았던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아주 중요한 예배인데 드려지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무엇인가? 유월절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과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유월절의 예배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유월절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바로 무엇이에요? 유월절이었어요.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였어요. 이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였어요. 그런데요, 광야 40년 동안 이 유월절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할례를 행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건 무엇인가?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은요 할례를 행해야 해요.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누릴 수 있었고,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대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처럼 이렇게 모인 것처럼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낫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공격적인 예배입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한 번에 다 죽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리죠. 무서울 수 있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결정할 때, 거룩한 구별됨을 시작할 때 두려울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군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구하고 있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오질 못해요. 왜요?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기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아요. 광야 40년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또 광야야? 약속의 땅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수많은 소리 앞에, 수많은 뉴스거리 앞에 애굽의 수치처럼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 요단강을 밟았고, 밟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짐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거룩함과 구별됨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혹 교회의 수치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도시에서,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고 믿음의 자녀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애굽의 수치를 끝내는 길갈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캠퍼스가 길갈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또한 학교가 길갈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길갈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예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유월절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할례를 행했을 때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그 세대들이, 여호와의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세대들이요, 자발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학교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이 자발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예배를 지속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아멘. 자, 11절과 12절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 말은 뭐예요? 땅을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마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요, 이제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세대가 되지 않으면 유월절의 예배를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발적이고 공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 유월절 예배 다음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여러분의 캠퍼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할례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앞에 거룩한 결단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약속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돼요. 자, 여러분 상태를 생각하면 이제 이들이 의기양양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들이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칼을 빼고 서 있어요.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여러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장에 칼을 빼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어요. 너는 우리 편이니 아니면 원수의 편이니?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의 편이에요. 의기양양해질 수 있는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내 발의 신을 벗어. 이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너희가 말씀을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내가 역사한 거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요. 하나님, 내 마음의 그 한 자리에 내가 주인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그 한 자리에 내가 아닌 당신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내 자리를 가득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아멘.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구별되지 못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 학교의 기도 운동들을 일으키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구별될 것들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할례를 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도전이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들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예, 주님 주셔서, 주 오셔서 예, 주님, 앉으소서. 우리 가운데 하신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캠퍼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학교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직장의 이름들을 불러가고 캠퍼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이 캠퍼스, 이 서울은 주님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는 주님의 땅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